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났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고 끊어야 할 순간에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유혹에 취해서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잊고 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주 전부터 예수님 시리즈 설교, 예수 시리즈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미치다, 또 예수님을 외치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세 가지 주제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분별하라.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로 직분을 맡길 때도 어떤 이제 직을 맡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자리에 능력이 안 돼 보여도 그 자리에 가면은 또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능력을 보여준다, 그럴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저는 이 말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를 주면 그 안에 숨겨진 역량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이게 못한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보다 믿고 맡기는 그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갖추는 데는 그냥 믿고 맡기는 거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동역할 만한 사람을 그 사람하고 같이 붙여주는 겁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잘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만일에 함께 붙인 사람이 또 함께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면은 이 쉬운 일도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것이 괴로운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요. 어떤 이와 여러분들이 함께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길에 함께 동참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여행 가려면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장소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좋은 여행 가려면 뭔가 내가 원하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만큼이나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동행하는 이, 나와 마음이 맞고 그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가 있으면 더 행복하겠죠. 그런데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여행을 같이 가다가 여행도 그 엉망이 되고 그 돌아오니까 서로 원수처럼 돼서 다시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왕왕소시를 들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여행이에요. 그것도요, 짧지 않은 여행입니다. 누구와 만나고 동행하며 함께하는가,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커질 수도 있고요, 괴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이 청년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뭐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까? 결혼에 관심이 많아요. 뭐 결혼 안 한다 막 그러지만 뭐 결혼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은 어떤 사람하고 만나셨냐고. 우리 사모를 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그럼 잘 모를 것 같아서, 어떤 점이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할 건 참 많은데, 우리 사모 만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 되게 많은데, 그렇죠?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되게 많은데, 제가 딱 하나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딱 하나만.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 얘기만 해줬어요. 긴 얘기 안 하고. 요즘 사람들 긴 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간단하게.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 얘기만 했어요. 인생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 결혼을 생각할 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진짜 제일 게 많아요. 생각할 것도 많고 또 막상 결혼을 한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도 엄청 많습니다. 고려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혼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떤 단순함이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저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조건을 갖췄어도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그럼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살려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를 동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하지 못하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제 사람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반찬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제가 살아 보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성격이 맞는 사람 만나면 된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격을 뭐 어떻게 맞춰요? 그거. 사람이 전부 다 독특하게 창조됐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성격이 맞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춰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맞춰주는 사람은 진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보는 쪽을 바라보아 줬으면 하는데 죽어도 그쪽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바꾸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꾸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안하면요, 같은 곳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만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본다는 것은요, 서로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봐도 괜찮겠구나. 좋은 곳이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길이 나쁘지 않구나. 좋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끈끈한 신뢰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요.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면 같이 가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테니까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삽니다.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해서는 안 되는 자들과는 동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 뭐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들 아니면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 지혜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 학력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머리가 비상해서 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냐? 능수능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과 옆에 붙어 있으면 많은 것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유능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특히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가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 닮은 사람들을 찾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자가 내 옆에 있어도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즐겁지 않은 길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노예 문제로 인해서 남북 전쟁을 한 시절이 있죠. 그때 북군의 한 장군이 자신들의 대통령이었던 링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 편에 서 주실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은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응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링컨 대통령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 하나님께 우리 편 들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네. 저는요 링컨 대통령의 이 일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이 예화가 너무 좋아요. 이 예화를 들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내가 선 땅이 하나님의 땅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예화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자리에 또 있어야 하지 않아야 될 곳에 우리가 서 있다면요 우리는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품고요 옳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잘 자라려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나무의 뿌리는요 물이 있는 쪽을 향해서 뻗어갑니다. 그래야 나무가 살 수 있으니까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마르지 않는 시냇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발걸음의 중심은 하나님 향해 서 있을 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왜 줄어들질 않을까요? 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주운전 줄이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 검문소만 세워지면은 뭐 2시간 동안 10명을 잡았다는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밤새도록 하면 더 많이 잡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왜 계속 생기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음주운전에 걸린 일화를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용담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한테 걸린 거 얘기하면서 운이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운이 없어서 걸린 것인지, 이 나쁜 행동을 하고 이제 범죄인데, 이거 음주운전 범죄죠. 이 범죄인데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경찰한테 걸린 거다, 다음엔 안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그 옆자리에 탔던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 오늘은 운이 없네. 이게 개진도진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이 나쁜 짓을 해도 운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받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걸렸기에 망정이지, 이 계속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다, 그때도 운이 없어서 사람 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되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마약 관련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약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 연예인은요 평소에 평판이 나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연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들어봐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면서 떠나질 않았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그토록 애통해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눈물 흘려줄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어느 정도 선을 이루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됐을까요? 안타까웠습니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났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고 끊어야 할 순간에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유혹에 취해서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잊고 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내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아내를 전도할 정도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거나 혹시는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슬픈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선택들이 크게 엇나가 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왜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꼭 그래야 돼요. 이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입식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주입식 교육 아니라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지 우리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나쁜 선택으로부터 우리는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질수록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내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있는 선한 판단력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한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으려면요,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공의를 따른다는 것이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직과 성실, 거짓 없는 진실함, 또 공명정대함, 이 가치들은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가치들입니다. 이거 이루고 싶으시죠? 막 얘기 들으니까 막 다 이루고 싶다, 막 피가 끓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다 따를 것이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다, 그런 결단 속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이해관계가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다 얽히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이익과 손해가 교차할 때 자신한테 유리한 결정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공의를 따르겠다, 또 정직하겠다, 성실하겠다 얘기해도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나한테 손해가 된다면요,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익을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합리화하면서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었다, 다들 그렇게 산다,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것은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야.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일을 희생시킬 때도 그런 논리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합리화죠. 그리고 나쁜 선택은요, 혼자 할 때보다 집단으로 할 때 굉장히 쉽게 저지릅니다. 모두가 같이 가면 그것은 악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선택과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19년에요, 권대희라는 학생이 성형수술 중에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료 과실이에요. 의사가 해야 될 거를 간호사한테 맡겼다가 사망한 일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검사가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다른 걸로만, 이제 과실치사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이유인즉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자기 해야 될 걸 간호사한테 맡겼잖아요. 의료법 위반 맞아요. 근데 검사가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걸 빼고 기소한 거예요. 내막을 보면요, 이 그 의사의 그 범죄를 저지른 실수를 한 그 의사의 그 변호사가 이 검사의 친구였어요. 동기였던 것이죠.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요,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됩니다. 이거 재취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봐달라고 해서 좀 어떻게 좀 하자. 그래서 뭐 합의를 했는데 증거는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제 그렇게 기소가 안 되니까 판사가 너무 한심했는지 직권 명령을 내려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사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판사가 봤을 때도 이 재판은 이상하다, 기소해야 될 걸 기소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왜 그랬냐? 여긴 인맥이 있고 학연이 있고 또 나아가서 다른 경우에는 혈연까지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맥과 학연과 혈연에 좌우되는 사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봐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요. 이 말에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연도 능력입니까? 인맥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능력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맥이라는 것, 또 인연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한 자들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요,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악하다 하시며 직접 닦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를 굽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럽에서는요, 개신교인들을 포르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 어원은요, 이것을 번역하면 이제 항의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 어원은 종교개혁 시기에 붙은 거예요. 카톨릭의 부패와 이 성경의 잘못된 해석들을 항의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서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갔으니까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 이름으로, 포르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불의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되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만 외치는 거. 물론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습니다. 그 공의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공의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회의 정의가 흐르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은혜롭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눈물을 위로해주고 그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동행하며 연대할 수 있잖아요. 그 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별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큰 흐름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세상의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공의를 세우고 위로를 전하며 그 삶을 지지하고 무너지지 않는 역할,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는 0대3으로 졌어요. 화나. 예, 이겨야 되는데. 근데요, 이 손 선수가요, 제가 인터뷰한 그 게임은 굉장히 잘했어요. 한 골을 넣고 2어시스트를 했어요. 공격에 거의 다 가담을 해가지고 다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래서 경기 최우수 선수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인터뷰가요, 그 내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동료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어땠는데, 누가 부진했는데 요번엔 잘했다. 또 이 선수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동료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동료 칭찬을 합니다. 온통 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수를 한 동료까지도 감싸줍니다. 저라도 그 상황에선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찬스였는데 그런 상황을 놓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처합니다. 그 선수는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선수를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실수는 다들 저 선수라면 뭐 나쁜 의도로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손흥민 선수가요,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내 마음의 바람이 너무 드러나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넘쳐납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앞서가고만 싶지 함께 가자고, 뒤처진 사람들을 함께 가자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사실 혼자 가셔도 됐잖아요. 십자가에 혼자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제자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혼자 앞서서 나가시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위해 투자를 하신 거죠.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거기까지 다 보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거 그거 보고 싶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그 힘과 또 그 부를 다 쟁취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면서 그게 뭐 립서비스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방법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높아져도 교만해지지 말고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다독이며 위로하며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의인이 될 수 있냐? 그 이유는 우리가 바른 행실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그 믿음으로 은혜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가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악인의 꾀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요. 죄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리를 함께하고 그 길을 함께 가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하고만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 세상이요 진짜 좋은 시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에게 있어서 안 좋은 시절이 오히려 기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한테는 좋은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대핍박의 시대가 열렸죠. 근데 오히려 교회는 더 커져갔습니다. 그 복음이 진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능력이 됐습니다. 교회가 망해갔을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였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법만 남았잖아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그런 권력만 남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시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팍팍해져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소망을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3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둠 밤